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가지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풀어서. 그래서 그 주인이 말을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렀을 때에 가서 나귀 새끼를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풉니다.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럴 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자 이에 그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고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 주위에 모였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다 벗었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도로가 이제 이 길 자갈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그걸 길에 전부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아놓고 정말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돌바닥 같은 그 도로를 타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밑에 깔고 그 위에 겉옷을 얹어서 그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가는 거 오늘 찬양했던 것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기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편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또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하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졌고 육지와 바다가 생겼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 식물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있어졌습니다. 즉 천지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 몸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혼육 몸도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해서 그 정도 타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24장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과 한 별과 산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닭이 새끼가 주가 쓰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6일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 몸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가 소유하게 있는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또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우리 딸, 아들, 딸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도 우리가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땅 속에 묻혀있는 금은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속에 그 금은 보화가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광물질과 모든 물질이 다 있고 이 흙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우고 과일을 키워서 거기서 생산된 물건으로 물질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성령의 감독자로 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의 몸과 영혼 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감남산 벳박에 나아간 제자들이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가니까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귀 주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하나님 것이다니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귀 새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몸까지 우리의 자녀까지 재산까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재능까지도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지식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몸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도 우리에게 준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십니까? 욥기서에 말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양떼와 그 양과 소와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0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사단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 사단이 시험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산울로 두르고 그에게 자식을 10명이나 주고 그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다 해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가 다 하늘에 그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죽고
그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아가고 스바 사람이 와서 양과 소를 다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짐승을 죽고 이런 처참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가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네. 물론 거둔 것은 악한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도 있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 몸까지도 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빈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더 있느냐. 욥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묶여 있는데 이제 그것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나귀는 사람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또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묶임에서 풀어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그 줄을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시간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재능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우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시간을 쓰는 것도 이 시간도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라 했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중에 소중히 우리가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중에 하나라도 11시간에 11조 24시간 중에 11조는 2시간 반이지요. 이 귀한 시간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전도하며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묶임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묶어놓은 나귀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데려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명과 능력과 시간과 재능이 이게 꽁꽁 묶여가지고 내 자인,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다 쓴다는 것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묶음에서 풀고, 그래서 하나님 것은 드리고,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재능의 11조도 우리가 잘하고, 또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작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재능이 주셨다면 목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아서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가듯이 우리의 생명도 풀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우리의 시간도 풀어서 하나님께 데려가져가고 우리의 재능도 풀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우리의 성김도 풀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즉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것이다 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본문의 11장 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묘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모든 그 달란트를
매어 있으면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만 다 쓴다면 그것은 아무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종이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주도 아까니 아브라함과 저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하게 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나귀가 꽁꽁 묶여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게 꽉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완도라 하니까 말씀을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했을 때 우리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매여 있으면 질병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 그 매여 있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지면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매임에서 자유해서 풀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묶임에서 풀어져서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타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해서 풀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이 또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나귀 새끼는 작습니다. 작은데 그 유대인의 그 체격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작다 벌써 마르고 이 몸무게 적고 이렇게 하나 하더라도 나귀 새끼가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시골에 말이나 소를 보면은 큰 말과 어미말을 타지 않습니까? 소도 그 큰 말을 타지 않죠. 근데 송아지나 나귀 새끼 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을 타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선택했습니다. 즉 작은 것도 예수님이 쓰신다는 건데 작은 것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큰 자고 아주 큰 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올라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소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말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귀 새끼 같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티끌과 같은 작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뭘 그래 큰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서 메시아로 들어가려면 큰 말을 타고 그냥 심장로 큰 도로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그 제자들이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에서 사여서 우리가 연약한 소자인데 이 소자 같은 걸 모르고 예수님이 이 낮은 자를 구원해서 미련한 거 약하고 어리석고 참 힘이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와 같이 작은 자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 너프랄하고 자고한 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쓴다는 것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옆에 있는 외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 적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 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장이 없어요. 그 대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사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족 속에서 유다족 속에 갈렙족 속인데 갈렙족 속의 사위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을 세워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족속에서 누구를 세우시고 삼손을 세우시고 입다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삼손, 입다, 다윗 이런 곳곳에 12부족 중에 거기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을 칠 때마다 적이 자꾸 왕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고 자꾸 그들의 종이 되고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 세운 죄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벼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중하게 아주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하도 자꾸 부르짖으니까 왕을 세워주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보기에 아주 키도 크고 신장이 장대하고 잘생긴 사울을 택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 사울을 택하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아주 신장이 크고 창대하면 사람들 보기 우와 왕처럼 생겼다 왕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왕을 세우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족속에 다 멸하지 않고 짐승을 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놓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인간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택한 것도 그 나귀 새끼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듯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다고 자칭 말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외모가 잘생긴 왕들을 세우느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세우는데 보니까 전부 인물이 잘생기고 아주 장대하고 좀 아주 생겼어요. 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 그릇이다 하고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출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아주 멋지게 잘생겼는데 왕의 그릇을 땄다 했는데 버렸다 그럽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없다는 겁니다.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왕제도지.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데 너에게 또 아들이 또 하나 있느냐 이러니까 저 들판에 막내가 있는데 조그마한 막내가 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 데려오는데 다윗이 작습니다. 좀 작고 키도 좋고 이렇게 좀 연약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이 반들반들하고 이랬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가 거니라. 그 중심이 내와 합하다. 사람을 외모를 취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외모로는 자기 형보다는 잘 못생기고 키도 작고 좀 자그만하게 이렇게 생겨서 저 들판에 가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이렇게 했던 막내였는데 그를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좀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생겨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바 된 것 같이 그렇게 외모로는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 사진에 보면은 그 유대인 중에 아주 머리가 아주 붉은 머리에다가 얼굴이 잘생긴 그 유대 사람 이거 천주교 그런 데 보면 그렇게 사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풀과 같이 그렇게 모양이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2첫째부터 7째까지 모든 아들이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출중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중심이 통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저가 무슨 왕될 그릇이 되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강건하게 그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을 최고의 성군으로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작은 소자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잘생기고 훌륭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주 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쓸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의 기준으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소자의 안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과 너와 내 마음이 합하니 너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내 백성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베풀고 나눌 때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외모로 취하는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그 달란트 지혜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내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왜 그럼 집에서도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나오니까 집에서 틀어놓고 들으면 되지. 왜 이 교회 자꾸 나오라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드리는 것이 산 예배입니다. 내 몸으로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내려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초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찬양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쓰임받는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집에서 보면 다 유튜브 틀어놓고 그걸 보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소한 물에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 몸을 산 재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소사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인데 그 요셉의 아들 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는 2개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합치면 레위 지파 13개 지파가 돼요. 13개 지파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지파에 안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뭐냐?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그 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자녀 거기 손이 돼가지고 그 성막을 돌보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냐면 첫 열매, 첫 소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11조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하나님께 직접 드려진 지파입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올 때 양이나 소나 모든 그 새끼가 첫 새끼가 나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온 열매나 처음 나온 그 소산물이나 처음 나오는 2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인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이 사용하듯이 우리의 작은 재물도, 우리의 작은 연약한 재능도, 우리의 뭐 조그만한 그 지식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 몸으로 산 재물이 되어서 이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산 재물, 산 예물이 산 제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편한 세상에 매스미디어가 발전돼 가지고 이 유튜브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지금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공경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요 진실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4절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이른지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 나귀 새끼를 묻지도 안 하고 풉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왜 나귀를 새끼로 왜 푸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 건데. 그러자 이 제자들 둘이는 그냥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 새끼 주인이 아유 왜 내 건데 왜 써? 이런 말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바로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시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면서 그쪽 지방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보내면서 그 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거자가 있으니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먹을 장소를 내달라 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대로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게 좀 예배드리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 신비에 다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 주인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거는 안 되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내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7장에서 11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다가 예수께서 타시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지만 나귀 새끼를 나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에서 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길을 예비하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분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내가 쓰임받고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쓰임받고 찬양으로 쓰임받고 기도로 쓰임받고 섬김으로 쓰임받고 전도로 쓰임받고 충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작다고 해서 그게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중심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값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가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도 누가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구 하나의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로 하나는 소되지 않는 사람 그 하면 가는 것은 그 막대기 몽둥이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양을 치면 양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어떤 도구로 사용하느냐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는 주님께 있다는 우리 소유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또 심지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신 것을 생각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이르러서 우리의 소유권은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걸 주시고 축복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하시는 모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작은 생애가 우리의 작은 일이 작은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